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두신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가정을 계속 세우고 계시는데, 가정은 부부가 세워지면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이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세상을 통치하실 특별하신 뜻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명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면서 온전한 한 인격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 이름을 짓게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서 배필이 있는가 찾아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배필이 될 만한 짐승이 뭐가 있겠어요? 호랑이가 맞겠습니까? 코끼리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배필이 없구나,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참 좋지 않아 보이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마치 전신 마취를 한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그런 잠을 자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딱 취하셨습니다.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다. 그래서 여자라. 여자의 뜻이 뭔가 하면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리는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엄마가 낳았으니까 아기가 있지.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더라. 학교 생물 시간에는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된 겁니다. 부부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됐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지요. 오늘 부른 이 찬양은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때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가난한 전도사가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찬양 드립시다. 그래서 둘이 특송을 했어요. 바로 그 찬양인데 햇수로 33년 전에 6월 23일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둘이 부부가 되더니 식구가 늘어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부에 대한 나는 부부가 돼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는 이 꿈을 갖는 것이 정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는 점점 먹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또 평생을 살고 이제 남편이 먼저 천국 가시고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므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서 외롭지 않게 살아야 돼요. 부부가 돼야만 둘이 하나 돼서 반쪽 인생이 아니라 한쪽 인생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의 촌수는 몇 촌입니까?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1촌, 부모의 형제와는 3촌, 형제 간에는 2촌, 4촌 이렇게 짝수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부부 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라는 말은 클리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종이 두 장을 아교로다가 딱 붙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이고 믿음으로 붙이고 사랑과 헌신으로 연합이 되는 것. 연합이 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부부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부부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됐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그럼 직장에서 만났지요. 누가 먼저 눈치챘습니까? 제가 먼저 했지요.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옛날에 버스에서 만났어. 누가 나를 중매했습니다. 학교 동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사연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짝지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뭐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랬어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배필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지금 부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짝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도 짝이고 저 사람도 짝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을 기념해서 결혼하리라. 혼자서 그러고 다녔는데 못했어요. 때가 돼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2년 후에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5월 마지막 날 우리 큰 처남이 저를 중매를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저 애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동생이랍니다. 명령이 있던 거죠. 부모님들이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어떻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결정을 하고 23일 만에 그냥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거죠.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감사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확신한다는데 여러분 아멘도 하네요. 예? 박수까지 쳐요. 우리 막내 처남이 와가지고 박수까지 치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위해서 부부를 짝지어 주시는 거죠. 갈비뼈 하나를 탁 뽑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그리고 살로 채웠다. 여러분들 지금 만져보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혹시 내가 어디가 빠졌나? 잘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믿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살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가 좀 어색하지만 살다 보면 내 갈비뼈가 맞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 맞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비뼈가 아니라 머리뼈 중에서 뽑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가 나는 머리야.
나는 머리야. 그래서 머리 노릇할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취했으면 또 남자가 너는 내 발가락이야.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비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대등하게 중간에서 갈비뼈로 다 그렇게 해서 뽑으셨는데 이 갈비뼈는 뭡니까? 몸 안에 있는 심장, 위장, 폐 이런 것을 보호합니다. 여자는 사실은 남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역할이 있어요. 또 남자도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대등하게 그렇게 존중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면서 기분이 나쁘면 내가 어쩌다가 너를 만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합한 아내를 남편에게 보내셨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성경에서 한 가정에 여인이 둘이면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여자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음으로?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하신 것은 너희들 만나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온 선물입니다. 가정에 온 자녀도 선물이요, 남편도 선물이요, 아내도 선물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부른 찬양이 23절에 나와요. 오 하나님,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 뭐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살 중에 살, 예?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인에게 사랑의 연가를 부른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연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이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합이 돼야 돼요. 자, 24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가정은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 이렇게 세워져야 가정이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거죠. 결혼했는데도 부모님 밑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가정이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떠나라는 것은 부모님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라. 부모님 의존해서 결혼해가지고도 부모님 용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젠 독립하여 오히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내듯이 독립을 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부부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연합을 심어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예? 그건 너 때문이야. 맨날 이러고 살면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돼요.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깍지를 껴보세요. 이게 연합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손가락이 반대 손가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여기에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붙잡아줘야지 연합이 되는 거죠. 서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깍지를 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고 이게 연합이죠.
어느 외국 잡지에 난 꽁트입니다. 한 가족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물을 만나가지고 깊은 곳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얘들아 빨리 나와. 너무 깊다. 빨리 나와. 그랬더니 큰아이가 와가지고 투정을 해요. 엄마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요? 아빠는 저 깊이 들어가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왜 우리한테만 자꾸만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는요 복잡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의심도 돼요. 생명보험 많이 들면 의심해야 돼. 산에 가서 밀어버리면 어떡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은 뭐 사랑한다 그랬다가 또 내일은 뭐 갈라선다 그랬다가 뭐 싸우고 막 뭐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서로 연합하고 더 사랑하고 참 맞지가 않아요. 성격도 안 맞고 30년 넘게 각자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예쁜 그 얼굴이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장을 다 지우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으면 자꾸 허물이 보이고 어렵지요.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너무 안 맞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우리는 믿고 사랑함으로 연합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임금님의 딸이 공주님 아니에요? 공주님이 시집을 가면 땅도 주고 그 집에다가 부마에게 사위에게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주님이 거기 시집 와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겠어요? 물 한 방울 만지지 않고 그냥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임금님이 봅니다.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하나 못하나. 예? 그 부마가 좀 긴장이 되겠죠. 아유 공주님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그냥 좀 이렇게 대접하지 않겠어요? 또 왕자님이랑 결혼을 했다.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공주를 나에게 보내줬다. 왕자를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을 힘쓰면 연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연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자,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부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원피스, 투피스 뭐 이런 거 입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쾌적하고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그 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눈이 왜 밝아졌는가 하면 허물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런 마음이 죄를 지으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다가 가렸는데 해가 번쩍 뜨니까 말라버려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부는 말이죠. 부부는 집에서 있을 때, 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넥타이 매고 앉아 있을까요? 어떨까요? 잠잘 때도 이렇게 입고 잘까요? 아니죠. 런닝 바람에 어떤 때에는 반바지에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에 이제 딸들이 있고 그러면 옷도 잘 입어야 돼요. 또 며느리가 온다든지 그러면 사이가 온다든지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되죠. 근데 부부가 둘이 있을 땐 자유로운 거죠. 허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부부는 뭐 옷을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지식의 옷, 가문의 옷, 무슨 명예의 옷 이런 거 입든지 안 입었든지 부부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몸의 상태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몸이에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세우고 싸우고 뭐 서로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 친정 자랑하고 시댁 자랑하고 서로 막 갈등하고 그게 아니라 부부는 그 부부로서 둘이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수치심도 없어야 돼요. 그저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을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도 계속 노력해야 되고 또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그 여성들이 각성하고 있다 그래요.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다가 남자보다 앞서가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남편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결혼하길 참 잘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싸늘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이 믿음과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는 어떻게 해야지 연합할 수 있을까? 피차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해와 배려.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해야지 기쁨이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놓고. 둘 다 사실은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받드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결코 비굴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코 비굴한 일이 아니다. 비굴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게 부모님 무슨 종이기 때문에 섬깁니까? 예, 어릴 때 그냥 다 닦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무슨 뭐 받은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계산하게 되고 내가 비굴하게 왜 이래야 되나? 아이고 치사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도 절대 비굴한 일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분들이 고객을 섬기는 거, 그거 절대 비굴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서 이 여인들, 현숙한 여인, 부지런한 여인, 덕행이 있는 여인이 되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면 부지런하고 남편이 성공한다.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그 가정에 재산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왜 요즘 사람들이 들판으로 나가고 움막을 찾아가고 뭐 자연인이 되고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파서 그렇기도 하지만 부부간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만 집이 커도 집에 들어가서 다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 사람은 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속 썩이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고 배려해서 기쁨을 주는 행복한 날, 기쁨을 주는 행복한 세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내가 좋더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합창소리가 있다 그래요. 믿음의 남편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아내가 좋다. 기도하는 아내가 좋다. 또 남편만을 죽기 살기로 사랑해주는 아내가 좋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가 좋다.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런 아내가 좋다. 식사 시간마다 맛있고 푸짐한 음식으로 가족을 즐겁게 해주는 아내가 좋다. 또 너무 본인은 못하면서 요구만 하면 안 되겠지만 남자들의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아내가 두려워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꿈을 심어주고 남편이 하는 일을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용기를 주고, 예? 또 주머니를 잘 살펴가지고 빼가지 말고 혹시 용돈이 없어가지고 기가 죽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수표 10만 원짜리를 한 10장씩 거기다 막 집어넣고, 예? 매일 손수건도 좀 갈아주고, 예?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없는 게 아니고. 예? 또 남편들도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 갈비뼈에서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으니 아내는 항상 남편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 항상 그 마음 품어줘야 돼요. 여자들은 참 연약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뭐 아내가 덩치가 크고 막 목소리가 우락부락해도요 이 여자들은 남자하고 달라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감정도 약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부서져요. 마치 이 유리그릇 탁 던지면 깨지듯이 여자들은 남자보다 굉장히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그래요. 남자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여자는 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목소리만 조금 커도 여자는 막 상처를 받아요. 특히 목소리 크신 분들 조심하세요. 나는 원래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 작게 하는 걸 연습해야 돼. 소고 귀하다 대고 여보 소고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아내들의 소박한 바람이 있는데요. 교회에 항상 같이 가는 남편, 이런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이 돼요. 무엇이든지 해주는 대로 맛있게 먹는 남편. 예? 그런 남편이 좋대요. 아내가 말을 하면 귀찮다고 말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어주는 남편.
친정 부모님들에게도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남편 얼마나 좋아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잘 살펴야 돼요. 아내가 오늘 화장을 잘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비싼 돈 들이고 파마를 해서 머리를 잘하고 왔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남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를 살피고 아내에게 그 얽힌 기념일들, 약혼했던 날들, 결혼했던 날들, 생일 이런 거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남편이 그렇게 좋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요즘의 풍토가 결혼을 참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많고 40살, 50살 막 넘어갔는데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의 흐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혼 안에만 있는 복이 있어요. 이 행복은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릇을 준비해야죠. 네.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참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연세 많은 형님들한테 내가 결혼하면 교회 하나 생기는 것보다 더 큰일인데 왜 중매들 안 하십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처남이 누가 총각이냐고 쫓아왔어요. 그 와서 보니까 그래도 얼굴이 그냥 번번하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탁 소개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사글세, 보증금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사례비가 23만 5천 원, 24만 원도 아니고 23만 5천 원인데 사글세 15만 원, 11조, 감사금 다 띄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도요,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네?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축복하시더니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고 하객들이 와서 축복하더니 그 축복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 예쁜 딸들도 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를 기쁘게 함께 섬기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 10계명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참조가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한 사람이 야! 그러면 반대편에서 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야! 그러면 딱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딱 받아주라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만 소리 지르고 절대 소리 지르지 말아라. 불이 났을 때 소리 질러야죠. 불이 났는데도 불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눈이 있지만 상대방의 흠이나 허물을 보지 말고 실수를 보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게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 당신은 왜 키가 그렇게 작아? 당신은 왜 수입이 이렇게 작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선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복이 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건드리지 말라. 긁으려면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지. 가려운 것. 네? 아픈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상처는 싸매줘라. 여섯 번째는 분이 날 때는 그거 침상에까지 가져가지 말고 잠자기 전에 다 풀고 잠잘 때는 손잡고 자라. 잠잘 때는 뭐 잡고 자라? 손잡고 자든지 발 잡고 자든지 하여튼 분을 품고 자지 말아라. 부부간은 그러면 안 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7번째는 처음 사랑을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좋았을 때의 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8번째는 결코 단념하지 말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그걸로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이러지 말고, 부부는요 옛말이잖아요.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이야,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던가 뭐 이러다가 어느새 풀어져가지고 그냥 같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랑이야. 단념하지 말고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됩니다. 안 풀리거든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아멘이에요? 9번째는 숨기지 말지니라. 부부간에 뭐 이렇게 자꾸 비밀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비밀.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숨기지 말아라. 10번째는 본래의 중매자를 생각하라. 본래의 중매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부부가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짓는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실 일이지만, 부부가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미소를 짓는다. 80이 넘으신 분들 오늘 이 설교 듣자니 이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주들이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부부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더 행복한 부부생활 하세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연세 드신 80대이신 부부가 손잡고 가요. 참 보기 좋아요. 왜 손잡는가 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아야 돼. 연세가 드실수록 다 손잡고 걸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젊은이도 손잡고, 팔짱도 끼고.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절대 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보니까 장로님, 경상도 장로님이신데 항상 10m 앞에 오시고 권사님 저 10m 뒤에 이렇게 따라오시고, 가까이 오면 누가 뭐라 그래요? 손잡고 오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부부간에는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교회에서도 그냥 같이 앉아있고 맨날 손잡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부부간에 거리를 두지 마세요. 연합해야 돼요.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 사이는 부모님도 끼어들면 안 되고, 사탄도 끼어들면 안 되고, 자녀들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는 가장 가까워야 돼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들어가지고 부부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이건 문제예요. 부모님 때문에 잘못되는 부부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부모를 떠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돼서 자녀 사랑하고, 한 몸이 돼서 부모님 사랑하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